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우리 성도님들의 몸도 움츠러지면서 따뜻한 집에 딱 머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추위를 뚫고 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지진 또는 상상할 수 없는 재해가 종종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재해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이를 일컫는 단어가 PTSD, 일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입니다. 앞선 재해 외에도 어떤 충격으로 인해 평생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 충격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인 반응을 일명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PTSD, 트라우마.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현 시대 이외에도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증세를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도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경제적인 면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은 더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육적인 아픔은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은 오케이입니까? 노케이입니까? 베드로에게도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소죠.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 장소는 살기와 공포 그리고 두려움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장소에서 변증과 설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기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그 장소나 현상을 피하려 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계속해서 약을 투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마도 어떠한 약이나
상담, 치료 등이 없었을 것인데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겨내고 심지어 그 당시 유다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거침없이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앞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 가운데 하나의 미문 앞에서 평생을 일어서 보지 못한 한 장애우를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 장애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이에 그 장애우는 회복의 기쁨으로 성전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믿는 사람들만,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성모독으로 단죄받고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주장을 그들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예전에 예수님을 저녁에 체포하였듯이 그들도 저녁에 다시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한 여종에게조차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전의 베드로였다면 그들의 신문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리가 떨려서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서 있는 장소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였고 PTSD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심지어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매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붙잡으심이 베드로를 지켜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가장 강렬한 모습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유도의 지도자들에게는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도 모두 치유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전인적 치유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먼저 받았기에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도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그 장애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만지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적 마음에 큰 상처로 인해 오랜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저의 친구들과는 달리 고등학교에 바로 입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동네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던 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그분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받은 상처는 대략 15년 이상을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그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독일에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 시기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옆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매일 시끄럽다고 얼마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6시 이후에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늦게, 그것도 적지도 않은 저의 아주 작은 목소리로 굉장히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옆집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난 후에 저의 얼굴은 변하기 시작했고, 저의 마음의 상처는 저의 신앙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오랜 시간 숨겨왔던 저의 해묵은 비밀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숨겨놓은 이 해묵은 비밀, 이것도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치유자이시다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지 못하지는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시기, 질투 같은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의 심장에 딱 들러붙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것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만 편하게 믿고 천국을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쳤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진리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은 현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희생과 용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희생과 용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모습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최고의 악이라고 불렸던 바라바를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일명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3번이나 예수님을 완벽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지 않다면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현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종교 개혁을 위해 일어난 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믿음의 세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믿음의 세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던 그 시대들을 살았던 분들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믿음의 세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믿음의 세상을 확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외쳐보지만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용서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진심을 담아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임을 믿는 사람에게서 믿음의 세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일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으로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사실 한 가지만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을까요?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진리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이 진리는 세상의 변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한 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과 용서 그리고 사랑의 삶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2023년보다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조금 더 많이 용서하고 조금 더 사랑하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